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이블 파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바이블 파티. 네, 오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지금 로비에 보면 바이블 파티를 지금 광고하고 있는 등신대들이 서 있어요. 캐릭터 등신대인데요. 예수님도 계시고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었어요. 보셨나요? 그래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때 등장할 인물들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광고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새벽마다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 본문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풀어갈지, 또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한번 준비해서 함께 이 저녁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히즈쇼도 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등장도 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과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놓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설교가 되었으니까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받던 거는요, 파티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난히 파티가 많이 나오는데요. 1장에 나오는 파티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면서, 이 왕은 페르시아 몇 번째 왕이었냐면 4번째 왕이었어요. 4번째 왕인데 그가 지금 통치하게 된 나라가 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거기가 규모가 얼마나 컸었냐면 이집트와 남쪽의 수단 북쪽까지 다 그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소유했던 건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고레스 왕이 영토를 확장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국은 영토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영토의 확장에 따라서 방백도 많았어요. 방백도 많고 군대 최고 엘리트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얼마 동안이나 했냐면 18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180일이 6개월 되는 거예요. 엄청 길었겠죠. 그 기간 동안 계속 잔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잔치를 했던 겁니다. 네, 저는 이 에스더 1장을 보면서 이 에스더 1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죠. 그리고 그 권력 앞에 굴복하려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서성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지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또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에 오갈 데 없었는데 저희 시동생 교회 한켠에 숙소를 마련해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량천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량천을 너무 아름답게 갖고 놨더라고요. 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보였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예쁘고 좋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높아 보이는 그런 권력이나 권세 앞에서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서글픈 그런 기억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사뿐이고요. 그때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들로 마음이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 속에 속하지 않으면 소외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다가 얹어놓고 또 한 발은 세상에 얹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렇게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왕국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유다 사람들이 그 왕이 눈이 뽑히면서 사막을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유대 민족에게 큰 권력자였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 민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 거대하게 보였던 그 왕국도 결국 그리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국부도 탕진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밖에 멸망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그렇습니다. 이 화려하고 유혹하는 권력 앞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은 바로 하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로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더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 이제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제 첫 만남을 갖게 되냐면 출애굽 이후 르비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서 파하는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행렬에서 떨어진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면서 노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네, 이렇던 자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만은 권력 앞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자를 공격합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굴까요?
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에게 얼마나 거슬리고 눈에 불편했을까요? 하만은 그를 미워해서 그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하만에게 권력의 핵심인 왕은 그 왕의 인잔반지까지 빼가지고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은 다 젊은이나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모두 도륙칼날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거기 나와 있죠. 제비 뽑아 한나를 잡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는 어떠했을까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고 본인도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을 알았을 때 아마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겹기만 하게 보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만과 같은 사람이 득실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럼 그 속에 속하지 않고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편승하지 않는 방법,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세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자신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에스더서 3장 4절을 보니까 그냥 한 번만 권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절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절을 하면, 그냥 절을 하면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여러 날을 그렇게 꼿꼿이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은 나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번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럼 어떤 것일까요?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다 왕 앞에 왕의 명령대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하지도 않은, 무릎을 꿇지도 않는 그 정체성, 그것을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르드게는 자신을,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장래를 소망하는 그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약자 중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시틀러 나치 시절에 그 나치당을 반대하는 운동가였는데요. 그는 시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에 가담한 죄로 수용소에 갇히고 결국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양심을 가지고 나치를 지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를 불태우는 그런 교회를 원했던 것이 바로 보네포였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나치당 히틀러에게 수용적으로 다가갈 때 그는 달랐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쓴 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히틀러와 같이 하만과 같은 자들이 독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의 용기처럼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도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간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결단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요. 비록 자신이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다 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네포가 순교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자에게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수용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어떻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이블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했던 바이블 파티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왕이 그에게 금유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 전에 왕은 모르드게를 이미 신뢰하기 시작한 다음에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화려해 보였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의 2인자였던 하만은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세상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지혜가 많음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즐거움이 많아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의 결론은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 다 올려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것만 남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 거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천국, 이제 에스더서 9장 17절로 19절은 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파티는 이 앞전에 1장부터 봤던 그런 파티와는 차원이 다른 잔치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에스더서에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벌렸던 잔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잔치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지키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는 에스더서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블 파티,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볼륨 마스터가 되세요. 그리고 노아, 모세, 성경의 인물들을 초대해서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용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실 것일 거죠? 네, 지금 이제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캐릭터 등신대도 서 있고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마음에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의 잔치가 정말 예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술을 하시고 요양 중인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연골이 닳아서 인공 연골을 삽입해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가 젊다 보니 다른 그런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 뼈인지를 살짝 벌려서 거기에 연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 더 회복이 늦어서 5월 달에 수술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거동을 잘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밝은 얼굴로 그렇게 견디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술 부위가 아물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걷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표정이 밝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소망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